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사 하늘의 생명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마당만 밟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인하여 하늘의 복을 누리며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각 처소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열왕기상 8장은 지난주에도 봤었는데요. 오늘 열왕기상 8장 두 번째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8장은요,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완성하고 언약궤를 옮기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를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옮기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이제 언약궤를 옮긴 이후에 솔로몬이 그 여호와의 성전, 즉 솔로몬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8장 2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그래서 이제 손을 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을 읽을 때에는 이 말씀에 초점을 줘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만든 이후에 이렇게 기도했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읽어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에 비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냐 그러게 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 네, 우리 가정에서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에 이제 성전을 준공하고 이제 언약궤를 옮겨놓고 첫 번째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러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단어가 보이나요 지금?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보게 되면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니터 보게 되면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니터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절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제 잘렸는데 이제 다윗을 위하여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보게 되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준공한 이후에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내 아버지 다윗 왕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너의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준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셔요. 그 말씀을 이제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요, 다시 한번 2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언약을 베풀어 주셨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일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도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행할 일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된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겼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어 나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지금 말씀을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붙들고 승리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예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고 감옥에도 붙들리는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삶 가운데 요셉은 어떻게 승리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굽에서 총리가 됐지만 요셉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낭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교만하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고 겸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50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은 마지막 유언의 말을 이렇게 남기게 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당신들이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출애굽할 겁니다. 입가나안 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요셉은 가지고 있고 끝끝내 유언으로 남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2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요셉이 예굽에서 살아갈 때에, 총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했을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축복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준공한 이후에 첫 번째 기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솔로몬 또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은 우리 또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실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는 유대의 교정신으로 살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명에 살다가 다메섹 수상에서 하늘의 빛이 그를 둘러 비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니?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무너졌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전하게 되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라,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나니아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보지 못하는, 먹지 못하는 사도 바울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당신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보여주세요.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이후에도 지키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승리할 때에 승리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잘못된 메시지를 던져주려고 합니다. 거짓 메시지죠. 죽이려고 하는 메시지죠. 너는 안 된다, 너는 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수도 없이 많은 잘못된 메시지들을 던져줍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요 계속 기도합니다. 27절입니다. 27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니요,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까.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29절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곳을 향하여, 지금 나오죠? 이 성전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30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30절에도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수도 없이 많은 우리 반도중앙교회 권속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곳을 향하여.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 성전을 준공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만 기도하게 하시고 이곳에서만 찬양하게 하시고 이곳에서만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준공한 이후에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다시 한번 27절 보게 되면요,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까.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지금 솔로몬 성전이 준공되고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마음이 뿌듯한데요,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준공하고 그 솔로몬 성전에다가 언약궤를 다 갖다 놨는데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서 지성소에, 그리고는 언약궤에, 그리고는 속죄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데 솔로몬은 그러한 모든 일을 이룬 이후에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늘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신데, 이 연약한 솔로몬이, 인간이 성전을 만들고 그 성전의 지성소를 만들고 그곳에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함입니다라고 만들어 놓은 이 모양새가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찬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약속하신 거죠. 이 성전에 내가 임하리라. 그 말은 여기에만 있겠다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기도 받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만이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성전을 만들고 성전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성전에서만, 그리고는 솔로몬이 기도할 때만 이렇게 제한하고 싶다라는 거죠.
성전은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식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더욱더 중요시 하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묻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곳도 저곳도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에서 어떻게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일날, 그리고는 성전, 그리고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가두고 싶어요. 그 왠지 아세요? 그 시간에만 하나님을 가둬놔야 그 외의 시간, 그 외의 장소에서는 내가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나라에, 이거는 기독교 신관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흐르는 신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글들을 읽어보게 되면 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단어가 나와요. 산신령, 처녀귀신, 부엌신,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사고예요. 부엌신은 어디에 있냐 그러게 되면 부엌에만 있어요. 산신령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산에만 있어요. 처녀귀신은 언제 나오냐 그러면 밤 12시에 나와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사고들이에요. 이 사고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져오게 되면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만 계시다라고 우리는 제한시키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시간 그 장소 이후에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솔로몬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람이 이곳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처럼 이 말씀을 보고 와, 이제는 성전에 나가지 않아도 돼.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형식이라고 하는 그 모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그리고는 예배의 형식, 그리고는 성가대가 세워지는 모든 모양새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형식에 하나님을 집어넣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형식뿐만 아니라 그 형식 밖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고 있음을 믿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는 기도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포로였어요. 그곳에서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너희들 다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하는 왕의 조서를 알면서도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곳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로된 그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러지 아니하고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원망하며 불평하며 교회도 나오지 못하게 하네 라고 우리는 원망과 불평할 수 있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엎드리는 그 땅이 바로 성전이 되며, 그곳에서 엎드리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
가정이 성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반도중앙교회 이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형식이 예전이 회복되어지는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회복되지 않더라도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약의 때에 와서 성전 중심이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 그러게 되면 성전에서 나오는 수도 없이 많은 이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인들 때문에 철저하게 성전 중심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 보게 되면요, 이렇게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남깁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입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준공하였다라고 설교 중에 얘기합니다. 다음 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 그 솔로몬 성전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스룹바벨 성전을 지나 헤롯 성전이겠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엄청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지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이때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엄청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솔로몬의 설교는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시간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라고는 뜻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곳에서만 제한하고 싶어하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끝난 이후에 그곳에서 기도할 때에 그곳이 성전이 되며,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